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서 통독을 했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여겼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지만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야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책에서 한 교우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교우는 30대 중반의 예수를 믿고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교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늘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전날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눈을 들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놀랐습니다. 아니, 기분이 왜 이럴까? 이 갑작스러운 눈물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눈물과 콧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자신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정이 없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임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어짐입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어짐의 기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체험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바울의 표현처럼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단어들이 서로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게 하고 인내를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방법은
소망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소망이 없이는 환난 중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죠. 삶에서 소망이 없는 삶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여도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나지막한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비록 폭포라는 말은 없어도 저는 언제나 이 폭포수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환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삶에서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삶에서 소유하게 된 것, 내가 삶에서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 그 어떤 것이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의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고,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고, 이 죽음조차도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많은 물은 삶의 문제를 가리키지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는 많은 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은 물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삶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길로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묵상하는 내용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모습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길로 일어나며 우리를 감싸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에서 많은 물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이것이 삶의 환난을 이겨내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루었고 해방 후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목사를 키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여수의 애양원에서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겠느냐, 이 환우들을 계속 돌보다가 48세의 나이로 순교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순교를 하고 한 달이 지난 1950년 10월 29일 이 목사님의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때 추모사를 했던 박형용 박사는 손양원 목사를 사랑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에게 딱 맞는 별명이지요. 사랑의 성자입니다. 이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의 감사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3남 3녀 중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말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감사가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분의 모든 믿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뜨겁게 경험하였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를 이겨내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삼아 삶의 모든 환난을 이겨냈던 사랑의 성자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삶의 물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 어떤 삶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가장 감명적으로 읽은 식물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식물의 겨울 준비를 읽었습니다. 이제 곧 식물들이 겨울을 준비해 가게 되지요. 식물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신의 세포 안에 고도로 정제된 물을 비축합니다. 이 정제된 물은 영하 40도까지 초냉각을 하여도 얼지 않는 물이 되어서 이것으로 식물들은 메마른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 준비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겨울이 가까워도 날씨가 온화하면 미처 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겨울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날씨가 따뜻하던 춥던 이 겨울 준비를 차질 없이 합니다. 그 비밀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리 기온이 변덕을 부려도 겨울이 되어갈수록 낮이 짧아지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들은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할 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온통 흔들리고 삶의 상황은 변화해도 식물처럼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많은 물이 우리를 삼킬 듯이 일어나는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물들에 두렵고 놀라며 염려함으로 가득한 삶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부에는 산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한 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붙들며 이 소망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중에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